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이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보시이며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어디가 아픈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젯밤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의사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 앞에 앉아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맞춰보시오. 내가 어디가 아픈지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길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 불교가 무엇입니까? 와 같이 너무나 거대하고 막연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물론 좋은 질문이지만 마치 의사에게 의학이란 무엇니포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질문에 선사들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와 같은 선문답으로 답하곤 했습니다. 그 깊은 뜻을 알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법회를 마치고 나오며 좋은 말씀이긴 한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수많은 보살과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올릴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드러내야 스승은 그 생각이 어디서 막혔고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알고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신조어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뜻도 모르고 따라 하기만 하는 사람을 앵무새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무새라고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라고 끊임없이 그 이유를 묻고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앵무새가 아닌 지혜로운 외무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야심경을 외울 때 나고 죽는 것도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면 마음속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에 없다는 것이지? 나는 분명 태어났고 언젠가 죽을 텐데 내 눈, 코, 입이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실까? 이러한 질문이야말로 살아있는 공부의 시작입니다. 바로 오늘 한거사님께서 아주 용기 있고 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스님, 불교의 가르침대로 나라는 것이 본래 없고 결국 텅 비어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굳이 이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600년 전 부처님 곁에서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즉 크샤트리아 계급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사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얻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반면
당시 천민 계급의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부처님, 저는 너무나 가난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와 같은 생존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생존의 문제에만 매몰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안정적일까? 어떻게 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질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짐승과 달리 보이지 않는 가치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강아지도 까마귀도 해결하려 애씁니다. 인간이라면 그 너머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거사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가장 고귀한 질문입니다. 절에 오셔서 기도를 올리는 어머님들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도의 방향을 조금 더 넓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들의 생일을 맞아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넓혀 기도할 때 그 모든 이들을 위해 쌓은 공덕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바로 기도하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큰 눈, 즉 대자비심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정말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새 기계를 사면 설명서를 읽고 사용법을 익혀야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듯이 불경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완벽한 안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아 즉 나가 없음을 수십 년 수행해야 도달하는 어떤 경지라고 오해합니다. 지금의 너는 번뇌에 휩싸인 어리석은 중생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무아의 경지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아는 우리가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느끼는 그 기분, 그 감정,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인상을 쓰고 화를 낸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불쾌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재미있는 농담을 하면 여러분은 즐겁게 웃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불쾌함과 즐거움은 본래부터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말과 행동, 즉 외부 세상이라는 대상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세상이 변함에 따라 내 기분도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에는 기뻤다가 점심에는 화가 나고 저녁에는 슬퍼집니다. 이렇게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어찌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즉 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나는 슬프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슬픔을 보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슬픔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 앞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가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하늘 자체가 구름은 아닌 것처럼 나의 본질은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감정,
생각, 기억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그 모든 것을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고 있는 텅 비고 고요하고 투명한 의식 또는 정신이 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습니다. 부처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내 앞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없다는 표현, 즉 무아라는 방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강가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제자에게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는 저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어찌 아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제가 강둑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에 강물이 흐르는 것을 압니다.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만약 내가 강물과 함께 떠내려간다면 강물이 흐른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이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움직이지 않는 강둑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부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너의 몸이다, 너의 감정이다, 너의 기억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흘러가는 강물일 뿐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아의 진실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는데 맡은 배역이 거지입니다. 그는 그 배역을 거절할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최고의 연기를 위해 그날부터 진짜 거지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연습할 것입니다. 촬영하는 1시간 내내 그는 완벽한 거지가 되어 연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1시간 내내 거지 연기에 몰입하면서 단 1초라도 나는 거지를 연기하는 배우라는 사실을 잊을까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잊고 자신이 진짜 거지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는 배우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할 환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이름 붙일 수 없는 텅 비고 고요한 무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배역을 맡아 살아가야 합니다. 집에 가면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고 회사에 가면 직장 상사이자 부하 직원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아 하고 부를 때 나는 무아이니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머니 하고 대답하며 아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부르면 남편의 역할을, 자식이 부르면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어진 모든 배역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슬픔, 기쁨,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최고의 배우처럼 우리가 맡은 모든 역할을 최선을 다해 사랑과 책임감으로 연기하되 단 한순간도 이것은 연기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이지 어머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회사원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이지 회사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역할에 완전히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해도 그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분노가 나의 본질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슬픔이라는 감정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구나. 분노라는 감정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구나 하고 고요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를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어진 모든 역할을 자유롭고 걸림없이 사랑과 지혜로서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부처의 씨앗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추는 고요한 하늘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이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보시이며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어디가 아픈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젯밤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의사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 앞에 앉아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맞춰보시오. 내가 어디가 아픈지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길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 불교가 무엇입니까? 와 같이 너무나 거대하고 막연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물론 좋은 질문이지만 마치 의사에게 의학이란 무엇니포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질문에 선사들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와 같은 선문답으로 답하곤 했습니다. 그 깊은 뜻을 알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법회를 마치고 나오며 좋은 말씀이긴 한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수많은 보살과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올릴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드러내야 스승은 그 생각이 어디서 막혔고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알고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신조어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뜻도 모르고 따라 하기만 하는 사람을 앵무새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무새라고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라고 끊임없이 그 이유를 묻고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앵무새가 아닌 지혜로운 외무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야심경을 외울 때 나고 죽는 것도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면 마음속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에 없다는 것이지? 나는 분명 태어났고 언젠가 죽을 텐데 내 눈, 코, 입이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실까? 이러한 질문이야말로 살아있는 공부의 시작입니다. 바로 오늘 한거사님께서 아주 용기 있고 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스님, 불교의 가르침대로 나라는 것이 본래 없고 결국 텅 비어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굳이 이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600년 전 부처님 곁에서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즉 크샤트리아 계급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사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얻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반면 당시 천민 계급의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부처님, 저는 너무나 가난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와 같은 생존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생존의 문제에만 매몰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안정적일까? 어떻게 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질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짐승과 달리 보이지 않는 가치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강아지도 까마귀도 해결하려 애씁니다. 인간이라면 그 너머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거사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가장 고귀한 질문입니다. 절에 오셔서 기도를 올리는 어머님들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도의 방향을 조금 더 넓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들의 생일을 맞아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넓혀 기도할 때 그 모든 이들을 위해 쌓은 공덕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바로 기도하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큰 눈, 즉 대자비심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정말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새 기계를 사면 설명서를 읽고 사용법을 익혀야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듯이 불경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완벽한 안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아 즉 나가 없음을 수십 년 수행해야 도달하는 어떤 경지라고 오해합니다. 지금의 너는 번뇌에 휩싸인 어리석은 중생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무아의 경지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아는 우리가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느끼는 그 기분, 그 감정,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인상을 쓰고 화를 낸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불쾌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재미있는 농담을 하면 여러분은 즐겁게 웃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불쾌함과 즐거움은 본래부터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말과 행동, 즉 외부 세상이라는 대상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세상이 변함에 따라 내 기분도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에는 기뻤다가 점심에는 화가 나고 저녁에는 슬퍼집니다. 이렇게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어찌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즉 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나는 슬프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슬픔을 보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슬픔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 앞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가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하늘 자체가 구름은 아닌 것처럼 나의 본질은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감정, 생각, 기억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그 모든 것을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고 있는 텅 비고 고요하고 투명한 의식 또는 정신이 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습니다. 부처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내 앞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없다는 표현, 즉 무아라는 방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강가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제자에게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는 저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어찌 아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제가 강둑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에 강물이 흐르는 것을 압니다.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만약 내가 강물과 함께 떠내려간다면 강물이 흐른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이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움직이지 않는 강둑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부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너의 몸이다, 너의 감정이다, 너의 기억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흘러가는 강물일 뿐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아의 진실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는데 맡은 배역이 거지입니다. 그는 그 배역을 거절할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최고의 연기를 위해 그날부터 진짜 거지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연습할 것입니다. 촬영하는 1시간 내내 그는 완벽한 거지가 되어 연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1시간 내내 거지 연기에 몰입하면서 단 1초라도 나는 거지를 연기하는 배우라는 사실을 잊을까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잊고 자신이 진짜 거지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는 배우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할 환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이름 붙일 수 없는 텅 비고 고요한 무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배역을 맡아 살아가야 합니다. 집에 가면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고 회사에 가면 직장 상사이자 부하 직원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아 하고 부를 때 나는 무아이니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머니 하고 대답하며 아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부르면 남편의 역할을, 자식이 부르면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어진 모든 배역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슬픔, 기쁨,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최고의 배우처럼 우리가 맡은 모든 역할을 최선을 다해 사랑과 책임감으로 연기하되 단 한순간도 이것은 연기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이지 어머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회사원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이지 회사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역할에 완전히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해도 그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분노가 나의 본질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슬픔이라는 감정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구나. 분노라는 감정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구나 하고 고요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를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어진 모든 역할을 자유롭고 걸림없이 사랑과 지혜로서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부처의 씨앗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추는 고요한 하늘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이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보시이며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어디가 아픈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젯밤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의사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 앞에 앉아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맞춰보시오. 내가 어디가 아픈지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길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 불교가 무엇입니까? 와 같이 너무나 거대하고 막연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물론 좋은 질문이지만 마치 의사에게 의학이란 무엇니포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질문에 선사들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와 같은 선문답으로 답하곤 했습니다. 그 깊은 뜻을 알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법회를 마치고 나오며 좋은 말씀이긴 한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수많은 보살과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올릴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드러내야 스승은 그 생각이 어디서 막혔고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알고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신조어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뜻도 모르고 따라 하기만 하는 사람을 앵무새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무새라고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라고 끊임없이 그 이유를 묻고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앵무새가 아닌 지혜로운 외무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야심경을 외울 때 나고 죽는 것도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면 마음속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에 없다는 것이지? 나는 분명 태어났고 언젠가 죽을 텐데 내 눈, 코, 입이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실까? 이러한 질문이야말로 살아있는 공부의 시작입니다. 바로 오늘 한거사님께서 아주 용기 있고 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스님, 불교의 가르침대로 나라는 것이 본래 없고 결국 텅 비어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굳이 이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600년 전 부처님 곁에서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즉 크샤트리아 계급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사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얻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반면 당시 천민 계급의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부처님, 저는 너무나 가난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와 같은 생존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생존의 문제에만 매몰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안정적일까? 어떻게 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질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짐승과 달리 보이지 않는 가치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강아지도 까마귀도 해결하려 애씁니다. 인간이라면 그 너머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거사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가장 고귀한 질문입니다. 절에 오셔서 기도를 올리는 어머님들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도의 방향을 조금 더 넓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들의 생일을 맞아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넓혀 기도할 때 그 모든 이들을 위해 쌓은 공덕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바로 기도하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큰 눈, 즉 대자비심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정말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새 기계를 사면 설명서를 읽고 사용법을 익혀야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듯이 불경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완벽한 안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아 즉 나가 없음을 수십 년 수행해야 도달하는 어떤 경지라고 오해합니다. 지금의 너는 번뇌에 휩싸인 어리석은 중생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무아의 경지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아는 우리가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느끼는 그 기분, 그 감정,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인상을 쓰고 화를 낸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불쾌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재미있는 농담을 하면 여러분은 즐겁게 웃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불쾌함과 즐거움은 본래부터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말과 행동, 즉 외부 세상이라는 대상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세상이 변함에 따라 내 기분도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에는 기뻤다가
점심에는 화가 나고 저녁에는 슬퍼집니다. 이렇게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어찌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즉 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나는 슬프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슬픔을 보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슬픔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 앞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가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하늘 자체가 구름은 아닌 것처럼 나의 본질은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감정, 생각, 기억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그 모든 것을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고 있는 텅 비고 고요하고 투명한 의식 또는 정신이 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습니다. 부처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내 앞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없다는 표현, 즉 무아라는 방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강가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제자에게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는 저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어찌 아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제가 강둑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에 강물이 흐르는 것을 압니다.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만약 내가 강물과 함께 떠내려간다면 강물이 흐른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이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움직이지 않는 강둑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부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너의 몸이다, 너의 감정이다, 너의 기억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흘러가는 강물일 뿐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아의 진실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는데 맡은 배역이 거지입니다. 그는 그 배역을 거절할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최고의 연기를 위해 그날부터 진짜 거지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연습할 것입니다. 촬영하는 1시간 내내 그는 완벽한 거지가 되어 연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1시간 내내 거지 연기에 몰입하면서 단 1초라도 나는 거지를 연기하는 배우라는 사실을 잊을까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잊고 자신이 진짜 거지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는 배우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할 환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이름 붙일 수 없는 텅 비고 고요한 무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배역을 맡아 살아가야 합니다. 집에 가면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고 회사에 가면 직장 상사이자 부하 직원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아 하고 부를 때 나는 무아이니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머니 하고 대답하며 아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부르면 남편의 역할을, 자식이 부르면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어진 모든 배역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슬픔, 기쁨,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최고의 배우처럼 우리가 맡은 모든 역할을 최선을 다해 사랑과 책임감으로 연기하되 단 한순간도 이것은 연기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이지 어머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회사원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이지 회사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역할에 완전히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해도 그 슬픔이 나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분노가 나의 본질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슬픔이라는 감정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구나. 분노라는 감정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구나 하고 고요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를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어진 모든 역할을 자유롭고 걸림없이 사랑과 지혜로서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부처의 씨앗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추는 고요한 하늘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이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보시이며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어디가 아픈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젯밤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의사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 앞에 앉아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맞춰보시오. 내가 어디가 아픈지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길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님, 불교가 무엇입니까? 와 같이 너무나 거대하고 막연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물론 좋은 질문이지만 마치 의사에게 의학이란 무엇니포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질문에 선사들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와 같은 선문답으로 답하곤 했습니다. 그 깊은 뜻을 알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법회를 마치고 나오며 좋은 말씀이긴 한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수많은 보살과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올릴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짚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드러내야 스승은 그 생각이 어디서 막혔고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 알고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신조어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뜻도 모르고 따라 하기만 하는 사람을 앵무새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무새라고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라고 끊임없이 그 이유를 묻고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앵무새가 아닌 지혜로운 외무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야심경을 외울 때 나고 죽는 것도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면 마음속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없다는 것이지? 나는 분명 태어났고 언젠가 죽을 텐데 내 눈, 코, 입이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실까? 이러한 질문이야말로 살아있는 공부의 시작입니다. 바로 오늘 한거사님께서 아주 용기 있고 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스님, 불교의 가르침대로 나라는 것이 본래 없고 결국 텅 비어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굳이 이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600년 전 부처님 곁에서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즉 크샤트리아 계급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사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얻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반면 당시 천민 계급의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부처님, 저는 너무나 가난하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와 같은 생존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생존의 문제에만 매몰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안정적일까? 어떻게 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질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짐승과 달리 보이지 않는 가치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강아지도 까마귀도 해결하려 애씁니다. 인간이라면 그 너머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거사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가장 고귀한 질문입니다. 절에 오셔서 기도를 올리는 어머님들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도의 방향을 조금 더 넓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들의 생일을 맞아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넓혀 기도할 때 그 모든 이들을 위해 쌓은 공덕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바로 기도하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큰 눈, 즉 대자비심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정말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새 기계를 사면 설명서를 읽고 사용법을 익혀야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듯이 불경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완벽한 안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아 즉 나가 없음을 수십 년 수행해야 도달하는 어떤 경지라고 오해합니다. 지금의 너는 번뇌에 휩싸인 어리석은 중생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무아의 경지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아는 우리가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나라고 느끼는 그 기분, 그 감정,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인상을 쓰고 화를 낸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불쾌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재미있는 농담을 하면 여러분은 즐겁게 웃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불쾌함과 즐거움은 본래부터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말과 행동, 즉 외부 세상이라는 대상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세상이 변함에 따라 내 기분도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에는 기뻤다가 점심에는 화가 나고 저녁에는 슬퍼집니다. 이렇게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어찌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즉 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나는 슬프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슬픔을 보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슬픔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 앞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가 사라지듯이 말입니다. 하늘 자체가 구름은 아닌 것처럼 나의 본질은 슬픔이나 기쁨과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감정, 생각, 기억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그 모든 것을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바라보고 있는 텅 비고 고요하고 투명한 의식 또는 정신이 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습니다. 부처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내 앞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없다는 표현, 즉 무아라는 방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강가에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제자에게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는 저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어찌 아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제가 강둑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에 강물이 흐르는 것을 압니다.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만약 내가 강물과 함께 떠내려간다면 강물이 흐른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이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움직이지 않는 강둑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부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너의 몸이다, 너의 감정이다, 너의 기억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흘러가는 강물일 뿐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아의 진실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는데 맡은 배역이 거지입니다. 그는 그 배역을 거절할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최고의 연기를 위해 그날부터 진짜 거지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연습할 것입니다. 촬영하는 1시간 내내 그는 완벽한 거지가 되어 연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1시간 내내 거지 연기에 몰입하면서 단 1초라도 나는 거지를 연기하는 배우라는 사실을 잊을까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잊고 자신이 진짜 거지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는 배우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 할 환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이름 붙일 수 없는 텅 비고 고요한 무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배역을 맡아 살아가야 합니다. 집에 가면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고 회사에 가면 직장 상사이자 부하 직원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아 하고 부를 때 나는 무아이니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머니 하고 대답하며 아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부르면 남편의 역할을,
자식이 부르면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주어진 모든 배역을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슬픔,